로마서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14절부터 16절까지 9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는 두 케이스, 부모를 업신여긴 케이스와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한 케이스, 두 케이스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 노아의 얘기인데, 노아가 홍수를 마치고 홍수가 끝난 후에 아마 이제 터전을 잡고, 아마 조금 산지에서 터전을 잡고 포도농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해쯤 갔겠죠. 포도농사를 지으려면 한 해쯤 가야 하니까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이렇게 좀 과하게 드셨던지 방에서 이렇게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그것도 이렇게 벌거벗었다 이래요. 옷을 벗고 아마 주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세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모습을 광경을 보고 나와가지고 두 형제에게 이것을 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문을 낸 것이죠. 아마 사람이 더 많이 있었으면 더 소문을 많은 사람에게 냈겠죠. 그러나 형제 둘밖에 없으니까 아마 형제에게 우리 아버지 자태를 좀 보아라 하면서 아마 소문을 낸 것 같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형제 둘은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가려주려고 옷을 이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가지고 덮어주었다. 그래서 공경함과 경외함과 업신여김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비가 노아가 이제 술이 깨어서 잠을 깨고 보니까 그 된 광경을 보면서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되어서 듣게 되어서 이제 굉장히 아버지가 그 업신여김을 했던 함에게 심한 저주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한 저주의 말씀을 하게 됨으로써 그 말씀대로 이렇게 역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아버지가 한 행동이 그렇게 옳은 행동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집이 또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집에서 살면서 또 장가든 아들들의 또 마누라도 다 있고 한데 그 8식구가 살면서 그 모습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조심을 했었어야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자식이 아비에게 그렇게 따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경외함과 공경함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충분히 잘못할 수 있죠. 그 잘못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좁은 뭐 식구가 8식구나 함께 우글우글 살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논할 수 없는 거다. 아버지는, 부모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최고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대해서 왈가불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할 수 없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그 젊은 청소년들은 이치에 맞지 않으면 부모도 선생도 목사도 그냥 두지 않는 시대죠.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제는 학교 선생이나 뭐 이런 어떤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뭐 잘못하면 감옥도 보내는 이제 그런 법까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 시대는 정말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최고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대해서
부모가 물론 잘못한 게 분명히 있지만, 오늘 내용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보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전혀 성경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분명히 잘못한 게 우리가 볼 때 있는 것 같지만, 그 아버지의 입으로 자식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변개되지 않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부모는 이 자녀들에 대한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아마 이해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하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아비의 모든 수치를 말하는 거다. 오늘날 여러분 뭐 아비가 자식 앞에서 옷을 벗고 있는 아비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 참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아비의 그 수치, 어떤 하체만이 아닌 여러 가지의 어떤 수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비가 말이지 돈도 못 벌어놔 놓고 병원 들어가지고 물려준 것도 없으면서 이러면서 아비의 그 수치죠. 왜냐하면 좀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이름도 좀 내고 어떤 가진 것도 있고 유산도 물려주고 집도 물려주고 이러면 정말 자랑거리 같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그런 게 없을 때 네가 한 게 뭐 있느냐, 물려준 게 뭐 있느냐 하면서, 이거는 다시 말해 수치라고 볼 수 있죠. 아비의 수치죠. 그러나 그리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수치를 드러내지 말고 감춰주는 사람, 덮어주는 사람, 바로 이것이 자녀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누가 그리 하겠습니까? 남들은 그리 안 하겠죠. 오히려 드러내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자녀는 아비의 어떤 수치든 간에 덮어주고 감춰주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아비의 수치가, 부모의 수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창세기 27장 1절로 29절에 나오는 이삭의 얘기가 되겠는데,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이가 100살이 넘어가고 이래서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때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이제 나도 아비로부터 받은 복이 있고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너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러니 들에 가서 맛있는 고기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너라. 그래서 내가 먹고 내가 마음껏 너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장자 아들을 불러서 아비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옆에서 아마 어머니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그 내용을 듣고는 생각하기를 이 큰아들에게 돌아갈 그 복을 큰아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큰아들에게 주지 말고 작은 아들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성격 차이가 있었고, 그 어머니의 성격이 큰아들이 아닌 작은아들과 좀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뭐 특별히 꼭 작은아들에게 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어머니가 어쨌든 그 둘째 아들을 편애하였습니다. 편애하여서 둘째 아들에게 이 복이 가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가 이리 한다 하니 네가 지금 염소떼에 가서 빨리 새끼 한 마리를 잡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고기를 이렇게 다 요리를 만들어서 줄 테니 이것을 아비에게 드리고 아비 형님에게 돌아갈 복을 네가 받도록 해라.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음식을 가지고, 고기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대접해 드리고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완전히 그야말로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게 만져보니까 큰아들 같은데 아마 작은 아들, 큰아들 같은데 큰아들 아마 털이 이렇게 아마 온몸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져보니까 털이 있고 하니까 큰아들 같은데 목소리는 작은 아들 같다. 눈이 어두우니까 보지를 못하고 목소리는 어째 작은 아들 같으냐? 아닙니다. 내가 큰아들이옵니다. 이렇게 해서 손전히 속여서 거짓말해서 복을 완전히 가로채게 된 것이죠. 그 가로채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역사의 판도가 달라져 버렸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아들이 뭘 잘못을 했다거나 인격이 모자란다거나 뭐 아버지로부터 뭐 이 흘러내려오는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법도에도 맞고 장자에게 하는 법도에도 맞고 그리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용감하고 이 부족을 이끌어가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졌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합당하고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생각은 아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정말 놀라운 이 세상 역사가 이렇게 뒤박죽 돼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아버지가 그리 된 것을 이렇게 뭔가 잘못된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지요. 나중에 알게 됐으니까 그러면 다시 고쳐주면 된다든지 뭐 고쳐준다든지 뭐 잘못을 따져서 어떤 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리하지 않고 정말 자기 입으로 나간 그것이 전부였고 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버지의 허물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지만 또 아버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절대로 자식들은 하지 않았고 성경에도 아버지의 그 허물을 기록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것은 따져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어떤 사상을 따라가는 이념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상을 쫓아야 된다. 예. 전쟁이 터지면 그 장군 말을 듣고 정말 죽기 살기로 돌격하면 돌격할 수 있는 신하가 돼야지. 아니 이런 상황에서 돌격하면 우리 다 죽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는 반항을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백성이라면 성경에서 부자지간 부모지간의 어떤 사상으로 내용으로 흐르고 있는가를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오늘날 이 세상 문화가 오늘날 이치주의, 인본주의, 논리주의 어떤 이런 사상으로 민주주의 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이런 사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주 믿는 우리들이 우리도 역시 그런 사상으로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 예수 생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정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좀 가난하더라도 이 날은 주님을 위한 날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날이 아니니까 내 삶을 포기하고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아주 굳센 신념과 이념을 가진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 부모는 너에 대한 최고의 권세다. 그러므로 그 부모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지 말아라. 잘못을 끄집어내어서 수치를 드러내어서 소문내는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그저 있는 그대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내가 힘이 빠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뭐 이 몸이 축 나간다고 해서 정신까지 흐려지지는 않습니다. 정신은, 마음은, 생각은 다 있습니다. 어떤 자식에게 이 사상이 있는지 주님께서도 주님의 그 사상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언제나 관심하고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상을 가지고 주님의 사상을 가지면 살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상을 가지고 세상 사는 우리들의 아픔을 주님은 아시고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예,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여서 하늘이 땅이 그 무엇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키는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한 달이 걸치고 한 달이 빼고 있는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이 내게 오더라도 오직 주님의 그 사상으로 정말 살아가는 누가 뭐래도 변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 말씀 중에 오늘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업신여기지 마시고 수치를 드러내지 마시고 속 상하더라도 덮어주시면서 감춰주면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 야곱의 행위가 의로워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철저히 속인 자. 한번 생각해보시오. 라반 외삼촌 집에서 재산을 모아가지고 돌아왔는데 어디를 가려고?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돌아왔는데 그 재산뿐 아니라 자식뿐 아니라 여러분 전부 한 채, 두 채, 세 떼를 나눠가지고 강 건너 다 보내고 자기는 어디 있습니까? 강 이편에. 왜? 두려워서 건너가지 못하고 내 마누라 죽고 내 자식 죽고 재산 다 뺏기라도 자기만이라도 살아남아 보겠다고. 여러분 그리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꼭 믿음으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네. 가족을 지키는 것이 자기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재산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자기 목숨 두려워서 형님한테 쳐 죽을까 봐 건너편에서 밤새도록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네. 철저히 속이고 두려워서 강 건너지 못하는 이 사람 택해서 이스라엘 만들어준 거 여러분 생각에는 씨름하다가 못 이겨서 이스라엘 됐다.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못 이겨서도 아니고 불쌍해서 정말 불쌍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해주었던 겁니다. 네. 로마서 9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가 특별한 약속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 된 것은 선민 택함 받은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왜? 불쌍하니까 모자라니까 오히려 그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했다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여기도 보십시오. 지금 리브가가 아이를 낳을 때 두 아이를 낳았잖아요. 낳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느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랬어요. 큰 자가 어린 자.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무슨 이게 투쟁적으로 전쟁적으로 무슨 싸움적으로 이런 어떤 섬기리라 이런 겁니까? 아니요. 이 말씀이 지금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이건 너무 맞는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지. 주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네가 어떠미면은 뭐가 되라? 종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 에서라고 하는 큰 아들이 잘못된 아들이 아닙니다. 인격이 모자라는 아들이 아니에요. 너무 정당하고 당당하고 큰 아들로서 명분이 충분히 있는 이런 아들이요.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적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제대로 말씀해 줬는데 이걸 어떻게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들었지요. 섬긴다니까 높고 낮음 어떤 전쟁, 전투, 싸움 이런 수준에서 들어버렸기 때문에 오해를 했던 거예요. 당연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죠.
장로님이 여러분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확 뒤집어 가지고는 오히려 반대를 만들어 놨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방 민족들은 행위도 하나님 앞에, 율법도 하나님 앞에, 조상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있지 않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것은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뭔가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되어진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행위 보고 해준 거 아니고요. 내 조상이 무슨 법을 지켰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재산을 내놔서도 아닙니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하나님이 우리가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허물이 있느뇨?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하나님을 불의하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을 내가 내 도구로 쓰고 버리든지 말든지 그거는 내 소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고 드러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도 내가 뭔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몰라봐 준단 말입니까? 이럴 게 아니라 이 뭔가 했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사 마음을 주시사 하게 하셨느니라고. 내가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의를 지키게 하셨나이까? 내가 무엇이 있었길래 나에게 이렇게 충성하게 하셨나이까? 충성하게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된 것은 나로가 아니라 내가 잘 배우고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서 은혜로 나 되게 해주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며 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함처럼 야곱처럼 하지 마시고 부모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고 하시니 내 부모를 무엇보다 우선하시고 부모 없는 자식 없다 이놈아 이런 말.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 없는 자식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있으니까 자식이 있는 거죠. 그 말은 여러분 뭔 말인가 하면 사람은 모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있으니까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으니까 자식이 있고 부모 위에 부모 올라가면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부모 되신 여러분 자식 보고 부모 공경하라 이 소리만 하지 마시고 공경을 받으시거든 받으시는 부모님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법칙에 맞는 것이지 어째 나는 안 하면서 자식 보고만 하라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된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의 부모를 올라가 보면 반드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오게 그래서 더듬어서 찾을 수도 있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니 자식 보고만 내한테 잘하라고 하지 말고
자식이 잘하는 나는 역시 또 부모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부모는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여러분의 부모를 만드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부모는 부모를 허물하지 말고, 예, 더 나아가서 참 부모이신, 영원한 부모이신 하나님을 허물하지 말고, 그분은 허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불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왜 없어요? 허물이 있죠. 뭔 허물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요, 잘 살게 해주고, 몸도 건강하게 해주고, 자식도 잘 나가게 해주고, 나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허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분을 허물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아무쪼록 여러분,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부모이십니다. 예.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면, 공경받는 부모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어버이 주일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나는 내 부모를, 너는 너 부모를, 전부 부모를 공경하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